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성 관리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영성 관리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신앙의 물맷돌을 소유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승리의 전적인 비결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우리가 소유한 물맷돌의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세상을 이길 물맷돌이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개인 영성관리, 개인 영성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위기와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우리 인생 앞에 불어닥치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의 영성관리와 영성훈련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물맷돌은 녹이 썰고 그 물맷돌조차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성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의 물맷돌이 녹슬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그 물맷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직이라고 여겼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 즉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자를, 선지자를, 왕을,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은 많은 것들이 농축되고 압축된 결정체입니다.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참기름 한 방울에 깨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기름에는 눈에 보이는 양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름을 부음으로. 구약에 성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이 기름이 누구에게 부어졌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 기름이 부어진 건 나 혼자만을 위하여 살라고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나의 나됨에 부모를 비롯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기름 부음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붓는 순간에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은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부터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수고를 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라고 기름을 부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즉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자기 영성관리, 개인 영성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개인 영성관리에 실패한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그 이후로 개인 영성 관리,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에 소홀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물맷돌 5개를 고를 때 기도했을 것이다, 예배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맷돌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물맷돌을 고를 때 기도하고 골리앗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 능력은 갑자기 임한 능력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 이전부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영성관리에 성공한 때부터 그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궁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궁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또 다른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성령이 떠났고 그는 악령에게 괴로움을 당하여 삶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받았지만 영성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여 나라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호령하며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느냐 외칠 때 왕인 사울이 나서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울을 나서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용기도 없고 싸워 이길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만 몰입하다 보면 영적인 탈진 상태에 들어가 기름이 앵고 난 자동차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인생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영성관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신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자기 영성을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흔히 경건의 시간 하면
큐티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경건의 시간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큐티가 경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기도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것,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다양한 방법의 개인의 경건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책을 벗고 한 사람이 연약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때 내 영혼이 돌봐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는 능력과 은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달려드는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성공했지만 사울은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 번 경고를 들었습니다. 영성관리가 되지 않고 메말라 간다는 징조와 사인들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주어진 사역에 힘을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의 역할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 정직하게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조금씩 변질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개인 영성관리의 최고봉요 결정체라고 하는 예배에 나와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예배에서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주관자인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못 기다리고 누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니, 자기가 예배를 집전해버리니 자기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개인 영성관리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영성관리의 결정체와 액기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울의 딜레마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를 탁 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영성관리라고 하는 걸 다 내려놓고 어디에만 올인했느냐 하면 예배에만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그것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액기스인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를 탁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공동체의 내 영성 관리를 맡길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온 사람들이야 뭐 괜찮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이 일은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 이 딜레마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여 예배라고 하는 자기 영성 관리의 결정체를 통하여 내가 공급받지도 못하고 공동체로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 홀로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홀로 남겨져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원래 해야 될 개인 영성 관리는 이미 다 잃어버렸고 공동체에서 예배 중에 우리의 영성 관리를 맡겼는데 그것도 이제 수월치 않은 시대를 살다 보니 이제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에 열심히 오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영성 관리를 자기 삶의 현장에서 관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 자부동을 하나 놓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큐티를 하든 새벽 기도를 오든 그것도 안 되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일상의 삶에서 예배당 마당이라도 한번 밟고 가야 우리의 영성이 관리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홀로 있으면 우는 사자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절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목동에서부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사람이다. 시편의 수많은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이이다? 바라리이다. 다윗은 구약에 나오는 새벽기도의 창시자입니다. 새벽기도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철야기도의 대가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는 철야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소홀히 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한테 가까이 가잖아요. 누구한테 가까이 갔어요? 밧세바.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자기 방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성훈련에 실패한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먼저 세움을 받았지만 영성훈련에 실패하여 자기 영성관리에 실패하여 실패의 삶을 향하여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질주하는 사울의 모습과 달리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흘러 넘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할지 배우고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성관리에 실패한 사울과 달리 영성관리에 성공한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가 노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얀 글씨를 읽으면 됩니다. 영성관리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 하는 사람, 영성관리에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알아주느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사용하고 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엄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목동의 일상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인간적인 일, 직업의 영역에서 스킬도 최고였지만 틈틈이 그는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시를 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면요, 곰이 사자가 나타나서 양의 새끼들을 잡아갈 때 하나님이 그한테 계시니 무서움이 없었고 용기가 나고 달려들어 누구랑 싸워요? 사자와 곰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이게 다윗은 어린 목동이라니까요.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아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야, 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저 속에 하나님이 있다. 다른 사람도 아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된 사울은 자기 영성 관리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으니 그 영혼이 악한 마귀의 먹이가 되어서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영성이 살아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고치려면 음악 치료해야 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와고 치유하면 그 악한 귀신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잘하는 사람 누가 있냐 소개해봐라. 그때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 추천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다윗인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소년은 어린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을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 장년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되는 의미로 신하들은 전부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소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왕의 가까이에 우리나라의 하랑도처럼 아주 젊은 청년들을 그 곁에 두었기 때문에 호위병들을 소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왕의 신하들을 일컫는 말이 저기 소년인 거예요. 신하 중 한 사람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 신하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 저 사람에게도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영을 알아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추천하느냐 하면 다윗을 추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추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스킬, 음악적인 기술, 세상에 일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수금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용기가 왜 있어야 되냐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이거 하려면 자기가 두려우면 음악이 어떻게 될까요? 음악도 두려워진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담대하여 음악을 타야 그 음악이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인간적으로 매력 있고 인간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건 인간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실력도 있고 대단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저 다윗은 누가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결코 등경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스킬은 갈고 닦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직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추천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사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주님 만남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영성관리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내가 영성관리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외부에서 나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내 내부에서 내가 받은 것이 흘러 딴 사람에게 넘쳐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특징이 이 양방향인 거예요. 외부에서는 인정받고 내부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것이 나를 흘러 넘쳐서 뭐 한다고요? 딴 사람에게 흘러간다니까요. 내가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직 덜 만난 거예요. 아직 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이게 헐렁헐렁 넘쳐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자, 다윗이 특채가 되어서 사울의 왕국에 들어가서 귀신 들려 헷갈릴 때마다 음악을 연주함으로 누굴 치유했느냐 하면 사울을 치유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다윗을 크게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단어를 거꾸로 바꿔야 합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다윗이 누굴 사랑한 거예요? 사울을 크게 사랑해서 그 사랑을 누가 받은 거예요? 사울이 받으니까 이제 사울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야, 이건 일순간 임시직으로 두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자. 그래서 청와대 경호관으로, 왕궁의 경호관으로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겠다고 사울이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흘러흘러 넘쳐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이 공고하고 귀신이 들려하고 심히 괴로운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흘려보냈더니 사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울이 영적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뭐 한 거냐면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에 발전기가 있어서 그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이 있어서 퍼다 줘도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 역할을 왜 잘 못하느냐 하면, 왜 좋은 부모가 못 되느냐 하면 어린 시절에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맨날 술 한잔 먹고 밥상 뒤집어 엎는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맨날 눈물 찔릴 줄 아는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내 안에는 받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뭐 해야 줄 수 있어요? 받아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신랑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조금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느냐 하면 좀 잘하는 거예요. 좀 잘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은 받지 않으니 자기가 왕인데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목동인 다윗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안에 사랑이 있으니, 이 안에 은혜가 있으니,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 그 위로를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 하면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저놈 보내면 내가 손해다라고 하는 걸 귀신같이 귀신 들린 사울이 알고 누굴 데리고 있으려고 하느냐 하면 잠깐 아르바이트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서 다윗을 경호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자, 이새야, 너희 아들 다윗을 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려고 하니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락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그가 내게 뭘 입었다고요? 이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기는 누가 은총을 입었어요? 사울이 입었다니까요. 자기가 입었는데 왕이니까 자기가 입었다고 표현을 못하고 야, 그놈 내가 출세시켜주려고 내가 채용했다. 내가 정규직 만들었다. 내가 왕궁에 일하는 사람으로 썼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데리고 가서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필요하다는 걸 사울이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은 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세워야 할 사람인데 영성관리에 실패하니 이게 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 가운데, 많은 부모 가운데 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받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영성관리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와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심리를, 위로의 말을, 은혜를,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누구에게 흘려보내느냐 하면 사울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사람인지 주는 사람인지.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려면 받아야 합니다. 최고로 귀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흘려 보내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그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성관리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성관리에 성공하면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영성관리에 성공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한테 채워주신다니까요. 그 채움이 얼마나 멋진지 흘러 넘쳐서 누구한테 가냐면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요 이게 넘쳐 흘러가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내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퍽퍽해지는 거예요.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느냐면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들어있었던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울이 상쾌해진 겁니다. 여러분 저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저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악령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선포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울에게 들어있는 악한 귀신아 너는 두려워 떨고 떠나갈지어다.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이 뭐 했다고요?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귀신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아니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 이건 최고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최고의 능력이라니까요. 아무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알아보고 간 겁니다. 지 스스로 무서워서 뭐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다윗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걸 누가 깨닫느냐 하면 귀신이 깨닫고 지가 지발에 쩔어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사울의 몸에서 뭐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으면 영적인 빈 공간은 뭐 해야 될까요? 채워야 됩니다. 사울이 안 채웠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갔다가
자기 친구 7명 데리고 7귀신 데리고 하고 집이 더 깨끗해졌냐고 또 들어오잖아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니까요. 떠나갔으면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는 거예요.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잘 깼어.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으면 능력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자꾸 그걸 우려먹고 살아요. 이 예수 무당이에요. 이 무당이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경박하지만 하나님 덜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뭐 주시면? 능력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 안 주시면 난 골리앗 못 이겨요. 난 다른 사람을 못 도와. 난 하나님 일도 못해. 그러니 내 안에 누가 계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물맷돌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다른 사람 영혼을 돌보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 자기 영성을 관리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떼어서 기도의 방석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예배에 오지 못하면 말씀을 읽어야 하고, CBS 방송, 극동방송이라도 들어야 하고, 찬양이라도 불러야 하고, 수많은 내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을 일상에 살면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우리의 신앙을 맡길 수 없는 이때에 공동체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받고 영성훈련의 가장 효과적이요, 가장 액기서요, 가장 결정적인, 가장 쉬운 방법인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자기 영성 관리는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먹이가 되고요,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홀로 있을 때, 홀로 남겨질 때 무디어지고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내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개인 영성 관리에 성공하여 각자마다 다 다른 패턴과 각자마다 다 선호도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시간과 장소, 그런 환경들을 자꾸 내가 떼어놓고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서 이 개인 영성 관리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골리앗들을 다 이길 뿐만 아니라 흘러흘러 넘쳐 다른 사람을 도우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성 관리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